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은혜로운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마음을 열고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 이루어지기를, 힘겨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혹은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를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혀 대체 언제쯤 내게도 좋은 날이 올까? 라며 한숨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지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을 원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미래를 본다면 지금의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내면이 단단해지며 귀한 경험을 쌓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인내라는 귀한 덕목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의 시간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체된 시간으로 여깁니다. 마치 병원의 대기실처럼 그저 내 이름이 불리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대기실은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웨이트룸, 즉 헬스장과 같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학창시절 농구선수로 뛸 때 코치님은 매일 1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시간이 지루했습니다. 얼른 코트에 나가서 공을 던지고 싶었죠. 하지만 그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시간 동안 우리의 근육은 더 강해지고 지구력은 길러졌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코트 위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놀라운 삶의 무대로 우리를 내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기다림이라는 헬스장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인생의 경기장에서 멋지게 활약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당신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내가 당신의 성품을 빚고 있고 믿음의 근육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장차 부어주실 거대한 축복을 능히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이 당신의 뜻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다림이 길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당신이 낳게 될 결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할 것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 역시 기나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시 왕좌에 앉히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 다윗은 아직 한 나라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때로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로 고된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목동의 자리에서 양들을 돌보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기다림의 헬스장에서 인내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히 돌보는 모습을 보신 후에야 비로소 당신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기도하는 제목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바로 당신을 바꾸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꿈의 건물을 얻는 과정에서 수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고 밤마다 이대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헬스장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제 믿음과 내면은 날마다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역기의 무게는 변하지 않지만 그 역기를 드는 나의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희에게 그 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주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훨씬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저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성장과 영향력, 그리고 그에 따르는 반대와 어려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역경의 시간을 통해 저를 더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는 그 차가운 쇠사슬과 같은 고통 속에서 그의 영혼 또한 강철처럼 단단하게 단련되었습니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 그는 훗날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위협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뚝배기처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즉석으로 데워진 성숙함이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반드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와서 당신이 가진 영적인 능력을 저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존중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겪어온 시간들을 똑같이 겪지 않고서는 제가 치른 희생과 다퉜던 분들, 상실의 아픔과 거인과 맞서 싸워온 시간들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준비되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제가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감당하며 대기실에 머물렀을 때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풍요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인내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분들의 인고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강력해집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재산은 어차피 그의 것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주어진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잘못된 시간에 주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그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기다림의 헬스장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신뢰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먼저 결혼하고 동료가 먼저 승진하고 이웃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을 보며 뒤처진 기분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적힌 축복은 다른 누구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오직 당신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 할 때 다윗의 아버지는 다른 7 아들만 데려왔을 뿐 막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다른 아들들에게 기름병을 기울였을 때 기름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아무리 다른 사람이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는 이유는 당신이 받게 될 축복이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될 때 당신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코끼리와 개의 대화를 상상해 봅시다. 개는 임신한 지 2달 만에 보통 5-6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코끼리는 거의 2년 동안 임신 상태를 유지하며 단 1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개가 코끼리에게 말합니다. 넌 임신한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벌써 몇 번이나 새끼를 낳았는데 넌 아직도 그대로잖아. 2년 후 개가 수십 마리의 강아지들을 이끌고 다시 코끼리에게 와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것 봐, 내 말이 맞았지? 넌 아무것도 낳지 못했잖아. 그러자 코끼리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우리에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새끼를 낳는 동안 내가 여전히 임신 상태였던 이유는 내가 품고 있는 것은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이야. 나는 위대하고 비범한 코끼리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꿈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강아지를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코끼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낳게 될 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가고 더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림의 헬스장에 머물렀던 이유입니다. 어떤 문이 닫히고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작은 것을 믿는 우리를 위해 그 문을 닫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 훨씬 더 큰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위대한 탄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버지는 제 여동생의 자전거를 사기 위해 저를 가게에 데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여동생이 좋아할 만한 자전거를 고르는데 도움을 주길 바라셨죠. 며칠 뒤 저는 집 뒤뜰에서 천으로 덮인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골랐던 바로 그 자전거였습니다. 제가 몰래 보려고 천을 들추자 아버지는 안 돼, 아직 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본 자전거인데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까지 몇 주 동안 저는 매일 아버지께 자전거를 봐도 되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버지는 여동생을 뒤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을 걷어내셨습니다. 그곳에는 자전거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동생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자전거를 보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를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 천 아래에는 저를 위한 놀라운 선물이 함께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문이 닫히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선물을 지금 덮어두고 계십니다. 마침내 당신이 기다림의 헬스장에서 나올 때, 그 덮개가 걷힐 때, 당신은 당신이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강아지가 아닌 위대한 코끼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좋은 태도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십시오.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와 승진, 귀한 만남과 당신의 운명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